할렐루야. 73일입니다. 73일. 493페이지입니다. 구약의 역사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구약의 역사 정신없이 달려왔고, 신약의 역사 이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도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줄거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사도행전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역사 굉장히 바빠요.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또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성경의 역사는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다. 왜 바쁠까요? 구원의 소식 전하려고, 사람들 구원하려고, 죄에 빠진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데, 시간은 이제 주로 3년이니까 구약의 역사 왕 한 명 그러면 뭐 40년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3년 안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73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93페이지 한번 보세요. 493페이지. 자, 70인을 파송. 70인을 파송. 여기에 보고서의 요약이 뭐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기복적이고 센세이션한 것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 구원받는다는 말.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때요? 자, 여기 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복음이 전파되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영적 싸움의 승리.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싸움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모습을 미리 예견한다. 여러분은 뭐가 기쁩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 구원이 확인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해요. 그 외에 또 어떤 것, 물론 뭐 드러내놓고 그럴 분은 없죠. 그렇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런 근본적인 거 외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공명심이라든지 뭐 알아주는 거라든지 뭐 또 뭐 선거, 이런 거, 선거 있잖아요. 선거. 선거에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거 외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선거. 근데 또 선거에 아무 생각이 없어도 또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지. 어떤 분은 이제 피선이 됐는데 나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 황당한 거거든요. 그거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 있어요, 여기?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겸손도 아니고요. 피택이 됐으면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피택 되기 위해서
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에 목표가 되고 잠시나마 흔들리겠죠. 잠시나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잘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줄거리가 재미있다는 게 질문은 시험하는 질문이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예수님이 하시죠. 그럼 비유가 은혜로운데 또 이 비유를 보면 이 논쟁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예수님도 보통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면서 누구를 비판해요? 그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주 똥되잖아요. 그래놓고 누구를 또 등장시켜요?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을 또 등장시켜 놓고 또 질문도 뭐라고 해요?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처음에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기에 무시무시한 논쟁의 펀치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이 유대인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 논쟁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이 사람들은 아주 말 한마디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거 굉장한 논쟁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논쟁 자리에 있는 예수님하고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있는 그 서기관하고는 뭐 진짜 엄청난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보다도 더한 격렬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서가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494페이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머무신 교훈.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 종교적 위선을 꾸짖음,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침. 종교적 위선. 위선을 하는데 뭐라고 꾸짖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아니, 면전에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러고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야 그냥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이 나쁜 놈들아, 회칠한 무덤같이 지옥 갈 놈들아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아예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을 통해서 아예 그냥 그날 밤이라도 빨리 가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495페이지. 회개와 천국에 관한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일어났죠. 발단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슬쩍 피해도 돼요. 굳이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데 안식일에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죠. 예. 근데 예수님은 넉넉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보하실 수도 있어요. 예. 왜 굳이 꼭 싸워야 됩니까? 예.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아주 틀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성숙합니까? 미성숙합니까?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좀 미성숙한 사람한테 성숙한 사람이 양보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른이고 바리새인들은 유치한 아이들이고,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어른이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피하고 그러면서 평일 날 다 고쳐주면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타이밍에 꼭 고쳐가지고 손 마른 사람 딱 불러가지고 봐라, 병 고치는 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함이 뭐가 더 쉬우냐, 뭐 이런 질문 던지고 깐죽깐죽. 그러면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망신 앞에 꼭 뭐를 붙이더라고. 부정적인 거 할 때는. 예. 멍멍멍멍 망신. 그럼 망신 주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그냥 쫙 서는 거죠. 예.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먹고 살아가는데, 예? 예수님이 가지고 놀잖아요. 얘라 이 자식들아. 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안식일의 정신이 누군데. 그래 잘 놀고 있다. 안식일 날 그래 니네 말이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꺼내냐? 당장 꺼낼 거 아니냐?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돈 1,000만 원이 되는데 당장 꺼내지.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병 걸렸는데 이건 고치지 말라고? 예라이. 뭐 이런 얘기거든요. 표현이 진짜 격한 표현이거든요. 막 마지막에 XX 요거만 딱 동그라미 처리했지만 결국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신문기사에 동그라미 쳤다고 욕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안 하셨다 그래서 과로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욕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개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아예 초창기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하고 하신 거다. 의도하고. 왜?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직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예수님의 행위를 알아듣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버리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예수님이 인격이 부족합니까? 인내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논쟁도 예수님은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격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 498페이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이제 해고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불의한 일을 하는 아주 철저하게 불의한 청지기. 그래도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도덕성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도덕적인 거지만 철저함을 배워라.
우리가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잘못하면 도둑질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 입력되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예.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줘도 아니 그 도둑질한 걸 배우라고요? 왜 그렇게 딱 고착이 됐는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관, 누가복음에서는 이 경제관에서 말을 예를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499페이지. 지금 신약 통독은 줄거리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통독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처럼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그 중에 몇 명이 감사하러 왔어요? 1명. 이것 또한 누구? 이방인. 자, 천국 도래 500페이지, 천국 도래, 기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 이혼에 대한 가르침, 501페이지 어린이를 축복하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 큰 글씨 읽어보죠. 부자 청년에게 굵은 글씨.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관은 나눔과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천국에 바늘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사두개인들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최대 부유층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뭘 믿어요?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리고 어디만 있어요? 현세만 있어요. 현세만. 천국이 필요 없대요. 현실이 너무 좋아서 로마 군대하고 협력해가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 부자와 최고 권력자로 살아가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고, 그래서 천국이 필요 없고요. 이 사두개인 중에는 제사장 무리들도 사두개파에 많이 속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두개파라서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이 없다. 왜요? 지금이 좋은데 뭐 천국 갈 필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501페이지 맨 아래 섬김에 대한 교훈.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 자, 74일입니다. 74일. 자, 여리고성에, 여러분이 그냥 성경 안 읽어도 알죠. 여리고성의 소경. 이름이 누굽니까? 바디메오. 이름이 있어요. 바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 한 명. 바디메오니까. 그건 누가복음. 근데 마태복음에는 몇 명의 소경이 나와요? 두 명이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두 명이 같이 치유받은 걸로 나와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몇 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는 몇 명이에요? 2명으로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1명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같은 사건일 텐데. 자, 예수님과 삭개오, 그 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얼른 보면 비슷한 건데 내용을 보면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보면 각각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 각각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자, 보면 밑에 도표가 있죠. 502페이지 문화 비유. 여기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가면서 마치 헤로드 왕이 이 로마에 가서 분봉왕 임명을 받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멀리 갔어요. 그러면서 종을 10명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는 얼마냐? 100드라크마. 100드라크마. 100드라크마, 드라크마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루 임금에 해당된다. 그냥 이 동전 하나, 요거 하나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런 의미. 그래서 성경에는 두 용어가 혼용되어 나온다. 혼용되어 나오고, 근데 드라크마 지금 한 문화, 1문화는 그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그냥 같은 걸로, 같은 단위로 여러분이 치면 되고요. 1문화는 100드라크마다. 1문화는 100드라크마.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다. 6,000데나리온이다. 60배예요. 60배.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한 드라크마 하루 일당 10만 원이다. 이렇게 잡고 1문화는 100드라크마니까 얼마예요? 오늘날 돈으로 10만 원짜리 100개 있으면 얼마냐고요? 이거 계산 빨리 해야지. 1,000만 원. 맞나? 맞죠. 맞지. 1,000만 원. 그래서 10명을 불러서 몇만 원씩 줬다고요? 1,000만 원씩 줬어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신하 10명을 불러가지고 왕이니까, 주인이 왕이니까 종을 불러서 돈을 맡기고 가면 얼마쯤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이제 물론 이건 자존심 상한다. 왕 되려고 가는 건 아니고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서 맡기면 신하들에게 이제 대신들에게 얼마쯤 맡길까요? 대표적인 10명을 불러서 얼마? 100억도 작죠. 100억도 작죠. 그런데 왕이 물려받을 사람이 10명에게 1,000만 원씩 줬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의미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그냥 부자가 먼 길을 가면서 재산을 맡겼다. 먼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이 부자는 사실은 언제 돌아올지도 잘 모른다. 자, 그런데 3명을 불렀어요. 한 달란트가 6,000드라크마. 그러면 10만 원 잡았을 때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 했을 때 6,000드라크마는 얼마? 6천만 원. 6억? 이거 계산 안 된다, 나도. 60억? 얼마? 60억이에요?
6억 맞다. 6억이다. 6억. 그러면 5달란트는요? 30억. 예. 30억, 12억, 6억. 예,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르죠. 예. 조금 다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돈은 작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은 작은데 나중에 상은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을의 권세를 줘요. 돈은 작은데 보상은 엄청나게 나오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래도 맡긴 금액은 꽤 되는데 보상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더블로 2배로 보상을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도량형을 가지고 성경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라. 예, 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항상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잊어버려요. 성경에서도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리죠. 달란트, 문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길이 단위, 부피 단위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기억 못 하거든요. 꼭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503페이지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유월절, 이따가 AD 3년, 30년 4월, 아예 이제 여기 정 목사님은 연도까지 다 써놨어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다? 이 연도에 의하면 BC 4년에 태어나셨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일요일 아침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행적을 살펴봅시다.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종료주일, 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때를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오늘이 종료주일이야,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우리가 붙인 거죠. 후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그저 종려 가지를 흔들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종료주일이다, 종려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겸손하셔서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찰스 콜스는 말합니다.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한순간 착각해서 군중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담례하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영광과 환영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인데 그것이 내게로 오는 것이라고,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벌떡 일어나면 예수님은 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나귀는 환영은커녕 망신을 당한다. 자, 504페이지 예루살렘 지도. 예, 예루살렘 지도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머릿속에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요. 자, 예루살렘이 초창기 예루살렘. 자,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이 이방 땅이었죠. 누가 정복을 했죠?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해서 무슨 성이라고 이름을 짓죠? 다윗성. 그 다윗성 말고 또 다른 이름은 무슨 성? 시온성. 그러죠? 다윗성, 시온성. 다윗성이 여기에요, 여기. 다윗성이 여기에요. 그 밑에 실로암. 실로암이 기준입니다. 실로암이 기준이고, 자, 실로암이 기준이고, 요 부분이 다윗성이에요. 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을 한번 여러분 책을 보시면 여기가 가파르게 이렇게 산처럼 돼 있어요. 느껴지죠? 자세히 보니까 지도 밑에, 지도 뒷부분에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기드온 골짜기라고 돼 있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가팔른데 요새를 지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다윗이 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도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정복하면서 아주 분노를 표현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다윗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이 부분만 정복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정상 부분 가장 높은데 여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여기다 가장 높은 데 지어요. 가장 높은 곳이 성전이고, 언덕 비탈길에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약간 평지 부분에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도 살고 다른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기본 초창기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것이 유지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제 점점 더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더 넓혀져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중세가 지나면서 지금 여기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성 안이에요, 성 밖이에요? 성 밖이에요. 골고다 언덕, 성문 밖. 성문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서, 여기도 약간 언덕이잖아요. 지금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약간 언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런데 요즘 가보면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성이 이제 주거지가 점점 넓혀져 가지고 성이 이렇게 이까지 해서 성곽을 쌓았어요. 후대에 성곽을 쌓아서 이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지금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좀 그저 설명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그림 전체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그래서 골고다가 언덕박.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크게 발달을 하고, 이 부분은 무너지고, 지금 대각 모양이 지금은 이렇게 돼서 한 이쯤 이렇게 돼 있다. 성벽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윗성 이 부분은
발굴되었거나 이미 완성이 됐거나 발굴 중에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참고하면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변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리얼하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지금 지도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505페이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을 하셨다. 자,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에 올라가셔서 첫 해에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해 6월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해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했다. 그럼 뭐가 맞느냐? 첫 해에도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고 마지막 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청결하게 하셨는가? 두 번 하셨는가? 한 번 하셨는가? 아니, 한 번 하셨다면 요한복음이 맞나? 공관복음이 맞나? 아니, 성경은 다 맞는 건데 목사님 뭐가 하나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거 곤란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좋아? 묻는 질문 같은데 성경이 뭐가 더 진리입니까? 둘 다 한 게 정확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뭐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공생의 마지막에 한번 했을 것이다. 이 설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굉장히 격렬한데 점점 예수님을 죽이기로 원하는데, 성전 청결이 말이 청결이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걸레 가지고 먼지 닦은 게 아니잖아요. 성전 청결이 뭐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거 환전상들 그 상을 엎어버리고 얘라 꺼져라 그러고 채찍질을 하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창기에 했다면 예수님이 3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 목사님의 지지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 근데 이제 이 복음서라는 게 나중에 쓴 거잖아요. 나중에 쓴 거. 나중에 쓰다 보니까 또 그렇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공관복음 막 비교하니까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 청결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이게 첫 해, 셋째 해 이거를 구별 없이 먼저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시간대로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얘기할 때 꼭 시간 그대로 얘기합니까? 아차 내가 빼먹은 거 있다. 그 전에 2년 전의 일인데 막 그러고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하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첫 해에 올라가자마자 성전 청결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또 모순되는 게 서기관의 실수, 기록에 의해서
또 모순이 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 오류가 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을 놓고 의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해일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 주 목사님처럼 이런 이유를 들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유를 들고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하여서 복잡한 문제들을 또 스스로 잘 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함부로 또 자료를 찾다 보면 이단 자료 가지고 또 감동받아 가지고 그게 정설인 줄 알고 막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아니, 저런 주장이 있나?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게 이단이 주장하는 거를 분별력 없이 베꼈더라고요. 자, 봅시다. 505페이지.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에게 성전의 의미는 삶이요 생명이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의 상행위는 그들의 부의 축적의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했기에 부의 축적의 자원이 되느냐?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서를 감안하면 공생의 첫 해에 성전을 청소했다면 예수님은 그 즉시 체포되어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청소한 것이고 그 즉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법 이런 것 때문에 잔뜩 이 화가 나 있는데 이제 성전 청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월절. 이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 패스오버. 유대의 최대 절기.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15마일 이내에 사는 모든 14세 이상 유대인은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내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도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법을 지키는 강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15마일 이내 사는 사람들, 15마일 1.6인데 15마일 1.6이면 한 25km? 25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세 절기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와야 되고, 이런 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와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절기에 한 250만 명이 이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예루살렘 성 이렇게 확대된 오늘날에는 좀 더 커졌는데 그래도 거기에 250만 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현대도. 그래서 250만 명이면 아마 진짜 서울의 지하철 김포 이쪽 노선을 보니까 A4 용지에 한 명이 사람이 서야 된다 그래요. A4 용지에. 출퇴근 그러고 다녀요. 대구는요. 대구 3호선 보니까 널널하대. 그래서 평생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지하철은 A4 용지에 타고 다니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지역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어쨌든 250만 명, 19세 이상은 성전세 또 여기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세겔은 아까 데나리온 1세겔이 3데나리온이에요. 3데나리온. 그러면 반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세 반세겔은 얼마예요? 1.5데나리온.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얼마? 15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9세 이상 청년이 250만 명 이상 왔는데 200만 명이라고 내려잡아도 성전 수입세, 입장료만 해도 3천억 원이다. 입장료만 해도. 그래서 6월절 절기만 한 번 지나면 얼마 정도 성전세가 들어온다고요? 3천억 원. 그러면 제사장들이 1년 연봉 나눠 쓰면 되겠죠? 예, 되겠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환전해보고 하고 자꾸 오늘날하고 비교를 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 물가는 물가대로 오늘날 물가하고 비교해보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로마 동전은 왜 안 되느냐? 성전 세겔만 되는 거예요. 로마 동전은 누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동전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꿀 때 여러분 달러 바꾸면 무슨 수수료를 지불해요? 예, 환전 수수료를 지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환전 수수료 부과 반세겔 15만 원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반세겔짜리 하나를 환전 수수료 하는데 얼마를 내느냐? 10만 원의 환전 수수료를 내요. 그러면 1.5 데나리온이잖아요. 반세겔. 근데 1.5 데나리온을 환전하기 위해서 1데나리온을 또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얼마예요? 2.5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 동전을 낼 수가 없어요. 로마 동전 탁 내는 순간 2.5배의 환전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은 누가 검사해요?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요. 자, 검사비는 얼마인가요? 검사비 인지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환전 수수료는 1데나리온씩 받고 검사비는 4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는 10만 원, 재물 검사비는 2만 5천 원. 근데 2만 5천 원 주고 검사를 맡는데 합격이 더 많다, 불합격이 더 많다? 불합격이 더 많다. 그러면 2만 5천 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집에서 끌고 오면 아무래도 얘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막 이 다리에 더러운 것도 묻고 그래요. 불합격할 확률이 커져요. 그러면 100% 합격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전에서 파는 걸 이미 합격품을 골라놓고서 이거는 합격품입니다. 그래서 검인 도장을 빵 찍어 놓은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면 자기네가 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니까 그걸 사서 바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 값이 19배를 비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갖고 가서 불합격되고 검사비 내고 다시 사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안 갖고 가서 처음부터 거기서 파는 걸 사서 바치면 이건 100% 확실한 거죠. 제물용 비둘기 한 쌍. 비둘기는 누가 바치는 제물이에요? 숫소를 바치는 제물은 제일 부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양,
아니면 염소. 그 다음에 제일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 근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서는 10만 원 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얼마예요? 190만 원. 자, 이거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예수님들이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비유 507페이지 누가복음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또 세금에 관한 질문.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로마 편이구나, 그러고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반란군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가이사의 초상이 있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것은 좀 전에 우리 배운 거,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성전 세겔,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데나리오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는 로마 세금 바칠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세금 바칠 때 성전 세겔로 바치면 로마에서 안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큰 계명에 대한 질문. 75일째. 자, 마태복음 25장 청국장입니다. 종말의 비유입니다. 종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종말의 비유입니다. 예. 결혼식의 비유가 아니고요. 달란트의 비유 역시 종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가 뭘 상황한다고요? 아까 기껏 1달란트 6,000데나리온 막 이거 계산하느라고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종말의 날. 주인이 돌아오는 걸 종말의 뭐예요? 심판. 그걸 의미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이고 로마의 은하였고 이와 비슷하고 쭉 하는데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에게 와서서 이렇게 다 정산을 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비유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룟 유다의 배신, 유월절 최후의 만찬, 감난산에서의 고별 설교. 자, 쭉 넘어갑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 512페이지. 요한복음 17장.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정말 은혜롭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자,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상 7원 515페이지. 십자가의 의미 517페이지.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517페이지 죄 용서의 능력. 그 다음 페이지 사랑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 자, 사형수들은 대개 사흘 동안 버티기도 합니다. 왜요? 직접 죽이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라 그랬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매달려가지고 신음하다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3시간 전에. 그래서 6월절이 낀 안식일이 시작되고 6월절은 하루고
구약 통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독 다 했어요. 자, 구약의 유월절 어떻게 돼요? 유월절은 며칠 지켜요? 하루. 무교절은요 7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교절의 첫날 성회, 마지막 날 성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일단 시작됐다 그러면 8일 동안 쫙 가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 날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린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은 3일 동안도 매달려 있을 수 있고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유월절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죄인을 안식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도 아니고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놨는데 며칠 동안 8일 동안 매달아 놔야 되니까 이 제사장들도 율법을 어기게 되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치를 덜 당하시려고 3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기회가 생겼어요. 3시간이라고 하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장례를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하고 예수님의 돌무덤하고 바로 옆이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무덤 근처에서 했어요. 무덤 근처에서. 십자가 처형을 성전에서 하진 않잖아요. 성전 근처에서 하진 않잖아요. 성문 밖에서 하는데 성문 밖에 무덤이 있는 곳에서 했는데 그 가까운 무덤에 새로 판 굴이 마침 예수님의 무덤이 될 그 무덤이 10m도 안 되는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 만에 할 수 있었고, 그러나 3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에 얽힌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고 긴급하게 세마포로만 싸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오죠. 부활을 발견합니다. 519페이지 부활. 우리 주목사님이 이 날짜까지 다 써놓으셨어요. AD 30년 4월 9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요즘 참 편해요. 컴퓨터로 AD 30년 쫙 가면은 토요일이 며칠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520페이지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내리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 마지막 명령. 그리고 어디에 올라가세요? 승천하시고, 자, 만화로 522페이지 자,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523페이지에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심슨이 쓴 그분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때는 축복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한때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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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희망들은 당신 안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예수님은 계시나이다. 아멘. 이제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시대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바울의 생애, 바울의 전도 여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울이 가기 싫어도 갑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박해 세력이 생겨서 돌을 던지고 죽이고 그러면 또 바울 도망가야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 525페이지. 우리 주목사님이 연도표까지 다 계산을 다 했습니다. 연도표 30년, 오순절이 30년일 것이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쭉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7 집사를 뽑고 스데반 순교, 바울의 회심, 바울의 아라비아 지방에서 3년간 사역하고 고넬료 개종,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연도가 쭉 나와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AD 47년에서 49년.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서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거기에 또 회의를 했죠.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 자, 2차 전도여행 49년에서 51년, 3차 전도여행 52년에서 57년. 자, 바울의 로마행 AD 58년에서 60년, 로마의 대화재 64년, 누구 시대? 네로 황제.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어느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도. 이때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세하게 얘기해서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BC 20년. 그리고 언제 완공이 돼요? AD 65년. 그럼 합해서 몇 년? 85년. 솔로몬 성전 6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짓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20년이지만 본격적으로 4년. 헤롯 성전 85년. 65년 지었어요. 지어서 몇 년 갔을까요?
파괴될 때까지 65년 완공. 지금 파괴된 연도 나오잖아요. 몇 년? 70년에 파괴됐으니까. 그럼 몇 년? 5년 갔어요. 5년. 아,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은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건축 과정이었다. 근데 그것이 새 성전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했다. 규모가 크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게 몇 년도? 70년도. 그 완공되고 5년밖에 안 갔다는 게. 자, 6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몇 년도부터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68년도. 이제 2년 동안 독립전쟁에서 70년대에 완전히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거는 언제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 2번 반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회복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때 어디까지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저항을 합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무슨 요새? 마사다 요새.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하느니 우리는 자결하겠다. 그래서 2명의 병사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2명이 1명을 죽이고 1명이 마지막으로 자살을 함으로써 로마 군대가 이를 갈면서 로마 군대의 큰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로마 군대가 그렇게 힘들게 점령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정복을 하고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 하고 딱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또다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77일째 사도들의 준비와 결단.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사도행전입니다. 526페이지. 교회의 형성기가 있고 1장에서 7장 교회의 변형기가 있고 교회의 확장기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형성기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이제 글로벌화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화. 근데 글로벌화가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뭡니까? 박해가 일어나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그럼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믿게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믿을 수 있나요? 이때는 유대교냐 기독교냐 분리가 아직 안 됐어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어디를 가요? 성전에 가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요? 교회? 회당? 성전. 어디? 성전. 교회가 없었고 회당도 없었고 회당은 있죠. 유대인 회당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다니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기독교가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진리는 시작이 됐는데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와 제도는 시작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유대교 공동체에서 배척당해서 쫓겨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얻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얻었다.
그렇게 쭉 이제 역사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베드로의 환상과 또 누구? 로마 백부장 누가 등장해요? 신사, 경건한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고넬료가 등장해요. 그럼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네? 아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줬으니까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 안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계시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이 있어야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기에 논쟁점이 이거구나.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여기에 논쟁점이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의 전도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걸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안건으로 올려서 이제 야고보가 의장이 돼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그냥 혁명적인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 사도행전의 발전. 그래서 그런 논쟁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용기 있게 전도를 나가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 예. 자, 봅시다. 527페이지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왼쪽에 보면 단계별로 작은 글씨로 논쟁점을 다 적어놨어요. 그냥 제가 3단계만 읽을게요. 확장기 527페이지 3단계 작은 글씨인데 여러분이 읽어질지 모르겠네. 확대하니까 읽어지네. 확장기. 자, 이방 전도 사업의 확장 및 성장, 교회 지도자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의식과 예식에 상관없이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인정됨. 안디옥 교회 중심의 선교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9페이지. 사도행전 이야기 쭉 읽어 보십시오. 쭉 나가고요.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바울 한번 봅시다. 537페이지. 537페이지.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어디에 가면서 회심을 했죠? 어느 도시?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며칠 동안 눈을 못 뜨죠? 사흘 동안. 누가 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죠? 안내를 하죠? 아나니아. 자, 나쁜 짓 해갖고 재산 팔아서 거짓말하고 해서 벌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누구인가? 537페이지. 길리기아 옛도시 다소 출신, BC 1세기경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고 동서양이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헬라파 철학과 로마적 세계관이 동방의 신비주의에 혼합하여 이 도시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라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엄격한 히브리식 율법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다. 신진학자죠. 젊은 학자죠. 그는 유대인 베냐민 지파이지만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 이방 선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고넬료한테 가서 세례 줬잖아요. 고넬료한테 이방 선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도표 봤잖아요. 연도표 볼 때 그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각각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기에 죽었다. 같은 도시 로마에서 같은 시기에 죽었다. 같은 시기 로마에서 같이 죽었어요. 로마는 유대인 선교다, 이방인 선교다. 이방인 선교.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안 하면 바울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거는 무슨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려고 준비된 사도 바울을 회심을 시켰어요. 그러면 10장에서 짜자잔 짠 하고 이제 막 사도 바울이 막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막 에베소에서부터 막 갈라디아 가가지고 전도를 막 해야 되는데 회심한 장면 나오고 10장에 딱 나오면 누구 이야기가 딱 나와요? 편안하게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옛날 이야기처럼 어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고넬료는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준비만 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 시작해버렸어. 고넬료 세례 주고 성령 받게 하고. 그 베드로가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줬잖아요. 반복되게 3번씩이나.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놀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모인 데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고백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나중에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 일로 와봐요. 당신 무슨 짓 하고 왔어 지금? 요바에 가가지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로마 장군 백부장 세례 주고 말이야. 당신 그 율법에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하고 왔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황당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 신선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자기가 넘어간 이방인 선교 한 번도 안 했는데 했고,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 왜냐하면 환상을 3번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막상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내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방언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감정을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걸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열려요? 이방인 선교가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먼저 쫙 열어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그 문이 이방인 선교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요.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그러니까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먼저 나타나요. 모세가 아론에게 가가지고 형 좀 도와줘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론에게 가갖고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 가가지고 만나봐. 그리고 네가 도와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론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그 아론은 아론대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리고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그래 우리 함께 일하자, 형제가 의기투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도 하나님이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관문을 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문을 먼저 열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허락하에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었고, 베드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한 단계씩 나갈 때마다 베드로의 허락과 암묵적인 허락을 받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을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암암리에 밑에 쫙 깔려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도 순조롭게 좀 시간을 좀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오묘하게 역사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 만났어, 사도 베드로고 뭐 야고보고 요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갔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기타 이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